사도행전 9장이고요.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서 203쪽에 있는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무릎 꿇어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속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 불리우는 여인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격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르네상스 시대에 영국의 철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인간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어느 유형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개미 같은 사람, 둘째로 거미 같은 사람, 셋째로 꿀벌 같은 사람. 나는 어디에 속할까 한번 생각해요. 개미인지 거미인지 꿀벌인지. 이거는 뭐 비유입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나는 개미다. 나는 거미다. 나는 꿀벌이다. 어떤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느낌적으로 거미가 안 좋을 것 같죠? 개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방해주지 않으면서 혼자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통 개미 같은 유형이라고 하고요. 거미는 어떤 존재일까요? 쪽쪽 빨아먹는 거죠, 이제. 쪽쪽 빨아먹는 이기주의자기를 보통 거미 같은 사람이라고 하고요. 꿀벌 같은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말을 하냐면 꽃과 꽃 사이를 다니면서 수종을 하게 만들고 열매를 피게 만드는 그런 좋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꿀벌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비유로 말씀드린 겁니다. 개미가 좋고 거미가 나쁘고 뭐 꿀벌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셋 다 좋더라고요. 집에서 아내가 거미를 혹여라도 발견하게 되면은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곤충이 뭘까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거. 거미가 제일 좋대요. 왜 그런지 아시죠? 다른 해충들을 잡기 때문에 사람에게 거미가 가장 유익한 곤충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는 해요. 근데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꿀벌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샘플이 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꿀벌과 같이 사역을 했던 유명한 선지자 한 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도르가라고 하면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은요, 사도행전 9장 36절 바로 앞에 제목을 보면은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도르가라는 사람을 보다 싶은데 도르가라고 하면은 좀 이름이 생소합니다.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도르가의 본명은 뭐냐면 다비다예요. 다비다라고 하면은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도르가의 본래 이름이 다비다인데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이름을 사용할 때 도르가, 유대인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다비다라는 거죠. 지금은 좀 덜 하긴 하지만 쉽게 이해를 하자면 이거죠.
우리 주변에도 박은총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은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박은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 미국에 가서 생활을 하실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미국에서 자,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저는 박은총입니다. 라고 하면 은총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보통 이름을 바꿔요. 미국식으로. 뭘로 바꾸냐면 은총이라는 말을 영어로 그레이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저는 그레이스 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도르가로 부르는 거, 다비다로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다비다라고 불리우는 것은 자기네 동네 유대인들끼리 부를 때는 다비다. 근데 외국으로 나갈 때는 이 사람은 도르가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도르가, 이 다비다라는 사람을 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사도행전 9장 36절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9장 3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장 36절입니다.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동그라미 표시를 반드시 해두셔야 되는데 거기 어디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시냐면 여제자라는 표현에 표시를 반드시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제자. 제자라는 표현을 들어봤어도 여러분들 여제자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흔치 않을 겁니다. 여제자. 헬라어로 표현하면은요, 여기를 지금 마세트리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틀어가지고 딱 여제자라는 표현이 이 마세트리아라는 헬라어를 쓰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9장 36절. 이 도르가 또는 다비다 이 여인을 설명할 때 여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여제자라는 표현이 성경을 통틀어서 딱 한 번 등장한다 할 때 여기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단어 사용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담아가지고 한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평범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대단한 사람이었을까?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정말 멋지게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인정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인정. 자,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작성을 했어요. 누가가 막 쓰면서 그래, 내가 알고 있는 이 다비다 이 여인은 정말 대단한 여제자야. 맞아. 제자지, 제자. 정말 대단한 여제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단어를, 이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에게만 인정받았던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흔적들이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시죠. 9장 37절을 넘어가 볼까요? 이 다비다,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9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뭔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어떤 반응을 했는지. 일단 그들은 이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방에 뉘었습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던 시절에는요, 지금처럼 교회가 없었어요. 그때에도 지금 말하면 가정교회라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가정교회.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한 가정을 교회 삼아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성도 중에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유한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교회를 삼아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해가지고 예수님을 여러 우리 신약성서의 인물들을 봤을 때에 제일 부유한 사람 누구라고 혹시 생각하셔요? 제일 부유했던 사람. 한 사람을 꼽을 수 있어요? 누구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마가는 자기 집의 다락방을 교회로 내다 줬어요. 예배당으로 쓰라고. 그만큼 집이 좋았다라는 얘기죠. 이게 부유한 사람이 있는 그런 곳에는 교회라는 공간을 만들어 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잘은 모르겠어요. 누구의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에 마가의 다락방처럼 이 다락방을 통으로 교회로 사용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다비다의 시신을 그 다락방에 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뭘 말하냐면
다락방에다가 시신을 놨다. 그럼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도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장례를 할 때 시신을 이제 관이 있죠. 관을 들어가지고 제 어렸을 때는 이 관을 옛날에는 요즘은 병원 장례식장에 이제 놓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 혹시 기억나셔요? 이 관을 어디다 갖다 놔요? 교회에 갖다 놓으신 분 계세요 혹시? 저는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왜 저보다 더 연배 있으신 분들이신데 왜 제가 이상한 나라에서 온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제단 앞에 이렇게 제단 쪽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 그 위에다가 관을 이제 나름 장식을 해서 하루 정도는 거기서 이제 그 조문을 받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저만 기억나요? 여러분도 그런 적 없으셨나 봐요. 제가 좀 딴 데 온 것 같은데 이상하네 기분이.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다락방에다가 시신을 놓고 이제 장례를 하고 조문을 받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죠. 아무튼 도르가 이 다비다란 이 여인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교회 장례로 예배를 드리면서 장례식을 쭉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굉장히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라는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도 나와요. 38절과 39절 우리 내용 보면은 이 다비다란 여인을 장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는 또 다른 생각도 있었겠죠. 사람들이 다른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요. 38절과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라고 나와 있어요. 함께 슬퍼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어떤 소식을 들어요. 무슨 소식이냐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처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종이 보면은요, 위치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지도를 좀 넣어놨어요. 지금 38절에 따르면은 베드로가 루다라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장례식은 어디서 진행이 되고 있냐면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가까운 거리예요. 신속하게 와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걸어서 뛰어서 올 수 있는 정도의 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를 와달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목적이었겠죠. 하나는 장례 예배를 집례해달라라는 이유가 하나였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 사도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뭘 기대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말씀을 전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 10장 말씀을 읽었지만 9장 말씀을 읽었지만 9장 말씀 전후로 보면은 막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베드로를 와달라고 할 때는 어떤 기대감이 또 있었냐면 베드로 사도가 와서 여기서 기도를 하면은 어쩌면 다비다가 죽었지만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베드로를 와달라고 요청을 했던 건데 우리 성경 말씀 보면은 사도행전 9장 39절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밑줄 그어볼까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9장 39절 중간쯤에 있어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자, 이 한 문장만 봐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왜 울었어요? 자기들이 사랑하는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기 때문에 울었는데 인정받았던 거죠. 근데 울었던 대상이 누가 울었는지가 중요해요. 누가 울었어요? 모든 과부가 울었어요. 왜 과부가 울었을까? 왜 과부가 울었을까? 과부들이 모여가지고 이 다비다를 생각하면서 울면서 우리 다비다 언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야기가 나와요. 아무튼 설명을 나중에 해드릴 텐데 중요한 것은 이 다비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냐?
인정받았던 소중한 믿음의 사역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믿음과 신앙에 관련돼 가지고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판이 좋은 평판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평판은 몰라요. 저는 관심 없어요. 물론 세상적인 평판도 좋지만 신앙의 평판에 관해서만큼은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평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소망하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좋은 평판.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물론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죽고 난 뒤에 어떤 평판이 있는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평판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 아유 그래 그 사람이 죽었구나 그랬구나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죽고 난 뒤에 아유 그 사람은 잘 죽었어 이런 평판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평판은 이런 평판도 있죠. 아유 죽었다고? 아이고 어떡해 같이 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척 안타까워하는 그런 애도하는 반응들이 있어요.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시골에 장례를 한번 집례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사역을 하면서 충남 대천 안쪽 어디였어요. 제가 어딘지 정확하게 하도 오래전에 기억이 안 나는데 입관 예배를 진행하려는데 시골에 이제 갔는데 98살이었던 할머니 분께서 이제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가서 장례식 때 가족들이 98살이면 그 슬하의 자녀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대단히 많은 분들이 장례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인상 깊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98세 정도 사시면은 자녀들 어디까지 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손자, 손녀 넘어가서 증손자, 증손녀까지도 볼 수 있는 나이입니다. 증손자, 증손녀들은요, 증조 할머니하고 왕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일부러 그래서 고향에 계신 제 할머니가 아직 96, 97쯤 아직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데 고향에 가면 꼭 일부러 찾아봬요. 네. 그러면서 말씀드리는 게 증조 할머니라는 말 안 써요. 무슨 할머니라는 말을 쓰냐면 왕할머니. 왕할머니라는 말을 써서 꼭 인사를 드리게 만들어요. 그만큼 이제 관계를 잘 맺고 싶어서. 근데 제가 그때 장례 예배를 한번 보러 갔을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많은 자녀손들이 있었습니다. 증손자, 증손녀들만 모아도 한 30-40명쯤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자녀들이 있었죠. 근데 입관을 예식을 진행할 때, 예배를 진행할 때에 그렇게 증손자, 증손녀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우는 모습 전 처음 봤어요. 너무 그 이야기는 곧 뭘 알게 되냐면 이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 권사님이 증손자, 증손녀까지도 많이 챙기시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셨던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물론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거기 하나 더 제가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그 동네 사람들이 죄다 온 것 같아요. 거의 다 왔어요. 그 장례식장이 막 왁작지껄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장례식장 할 때 우는 모습보다는 어떤 모습이냐면 막 되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어르신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갔다 잘 소천하셨다 하나님 곁에 계시고 이제 쉬실 수 있을 거다 하면서 다 모여가지고 축제이기도 하고 또 한켠에서 울기도 하고 그 권사님을 그리는 모습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깨달았죠. 그 권사님, 아무개 권사님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또 섬기고 살아가면서 아주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증손자, 증손녀에게까지도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던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오늘 다비다가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 아주 소소하게 크지 않아도 좋아요. 내가 대단하지 않아도 좋아요.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전해주었던 사람으로서 평생을 살아왔던 거죠. 자, 그래서 다비다라는 사람을 보면서 그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면 그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이 있어요. 1번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1번 내용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는 내용을 제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물론이겠거니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이거든요.
다비다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다비다가 그런 여인. 세상적으로도 잘 인정받았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정말로 인정받았던 사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두에게도 인정받고 우리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다비다의 진면목이 이제 나옵니다.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다비다가 인정받는 여인이 되었을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본문을 통해서 이 다비다, 이 도르가, 이 여인이 어떤 조건을 갖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위대한 복음을 전파했던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일까? 아닐 거예요. 안 나왔어요. 그런 내용. 성경 어디를 봐도 그 내용이 안 나와요. 아닐 거예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내용도 안 나와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을 통해서 소소하게 평범하게 소시민적인 삶을 살았을지 않을까?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성경에 나와요.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소소하게 평범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어디서 그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39절 제일 끝자락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여인들이 울면서 도르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다비다는 유명하게 어떤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면서 존경받거나 인정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있는 자리에서 옷을 나눠주고 자기가 뜨개질을 하든가 옷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거 만들었어 한번 입어봐. 내가 이걸 만들었어 입어봐. 아니면 뭐 속옷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어떤 작은 천조가리를 여며가지고 나눠주면서 우리가 함께 이거 가지고 나누자. 이런 거 얼마나 좋아. 함께 해보자.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눴던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마치 그거 있어요.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끔 그거 저한테 주시기도 하는데 뭐냐면 설거지 할 때 쓰라고 이거 해가지고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죠? 수세미 그거 만들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딱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비다 생각하니까. 그거 만드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한 번도 안 만들어 보셔서 모르시겠죠? 그거 만들어가지고 어느 때가 한 번씩만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저한테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꼭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이거 나눠주면서 설거지할 때 이거 쓰시고 기존에 있던 거 버리시고 새 걸로 쓰시라고 하면서 설거지할 때 그거를 주시거든요. 그럼 저는 설거지 저 잘해요. 설거지를 하시면서 늘 그분 생각을 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 기도하면서 설거지를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또 내일부터 또 그거 만들어주실라 이제 걱정되는데 만들어주지 마시고요. 다비다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게 별거라고. 이게 수세미 설거지하는 거 만드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거. 그리고 간혹가다 어떤 아기가 태어났으면은 그냥 이쁜 옷 보여서 사왔다라고 아기한테 선물 줄 수도 있는 노릇이고.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것들 만들어 가지고 믿음의 신도들한테 좀 나눠주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내가 반찬 만들어서 같이 먹어봐. 이런 여인이 누구였다? 다비다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런 일 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잖아요. 어려웠나요? 죄송합니다. 어려웠나요? 이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솔직히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잖아요. 저는 그런 일 쉽다고 생각하는데 또 여러분들이 다르게 생각한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런 거였어요, 다비다는. 그러니까 신앙과 행동이 일치됐던 여인이 바로 다비다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나눠드린 종이 2번 보시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바가 있습니다. 다비다에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2번 말씀 함께 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나누는 것들. 그게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에 잘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책 다시 한번 볼래요? 9장 36절 보시면 다비다가 했던 그 일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9장 36절 천천히 읽어볼까요? 9장 36절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 뒤가 중요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거기 밑줄 그으실까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도 좋고 구제도 좋고, 근데 선행과 구제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진 것이 없어도 선행을 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비다라는 거예요. 다비다. 내가 가진 거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누는 것, 그 선행을 했던 사람이 다비다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 9장 39절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한다고 돈 많이 기부해서 그게 드러난다라고 해서, 물론 그런 분들도 훌륭하지만 그거 아니어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하나도. 도르가 이 다비다의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슬퍼했던 여인들이 다 하나같이 들고 온 게 뭐였냐면, 다비다 언니가 주었던 속옷을 하나씩 들고 오는 거예요. 겉옷을 들고 오는 거예요. 우리 언니가 이거 만들어줬는데, 다비다 언니가 이거 만들어줬는데, 내 소중한 내 사랑하는 언니가 만들어줬는데 하면서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다비다 언니 좀 살려주세요. 우리 다비다 언니 이대로 보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랬던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자, 특징이 있어요. 아까 이 다비다 여인의 장례식장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다라고 나와 있냐면, 누가 많이 왔다고 했죠? 과부가 많이 왔어요. 왜 과부가 많이 왔냐면, 지도를 한번 보셔요. 이것도 한번 몇 가지 정보인데, 오늘 장례식이 펼쳐지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요빠예요. 요빠. 여기 지도 보시면은 이제 요빠라는 곳에 나와요. 요빠가 지금 어디 붙어 있냐면 지중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지중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여기서 많이 하는 어업이 뭘 것 같아요? 많이 하는 일은 어업입니다. 어부들이 많이 있겠죠. 어부들이 많이 있는데, 지중해라는 글자를 여러분들 보셔서 아실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물고기 잡는 게 아니에요. 지중해쯤 나가서 배를 잡으려면은 목숨 걸고 나가야 돼요. 목숨 걸고 나가서 큰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요빠라는 지역적인 특색, 어촌이고 큰 바다에 가서 남편이 가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이 많이 있다. 그러면 거기 누가 많이 산다? 과부들이 많이 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도 다비다도 어떤 여인이냐면, 어쩌면 과부여서 자기하고 비슷한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고 비슷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 다른 동생 과부들을 많이 챙겨줬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귀한 사역을 했어요. 돈이 많아서 그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줬던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자기 동생 중에, 다비다 동생 중에 한 명이 남편이 죽었어요.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럼 가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힘내라고 하고,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또 갖다 주기도 하고, 다시 힘을 북돋아주고, 그런 일들을 다비다가 했다라는 거예요. 다비다가.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마지막에 보면은 3번과 4번 내용에 보시면은 이 다비다에 해당될 법한 내용이 또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다비다가 이런 여인이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딱 이 말씀이 누구 생각나는 거예요? 다비다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분야에 있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비다를 보면서 내가 하기에 큰 일은 못하는 것들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신행일치, 우리가 언행일치 말고 신앙과 행동이 일치되는 걸 갖다가 신행일치라고 하거든요. 이 다비다와 같은 여인의 삶이 신행일치의 삶을 살았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신행일치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다비다는 죽었다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기도함을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이미 베드로 와 달라고 했던 이 청한 시기가 이 다비다가 이미 죽고 장례식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그 상황인데, 우리가 9장 40절 말씀을 보면은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베드로 사도가 했던 기적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렸다는 기록은 딱 하나 이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다는 기록이 딱 하나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사실 많은 기적을 했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할 때에 베드로의 생각으로 좀 쫄깃쫄깃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다비다가 살아나서 놀라운 은혜를 베드로도 경험했겠지만, 더 중요한 것, 베드로 말고 누가 이것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렸을까? 다비다 본인이 굉장히 큰 감동과 은혜를 누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비다는 아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외침을 죽음의 상황 속에서 듣고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감격과 기쁨을 자기 혼자만 갖고 살았을까?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었을 거예요. 많은 과부들을 도와줬다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다비다가 어떤 여자인 것을 추측할 수 있냐면, 아마 굉장히 발이 넓고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지요. 나는 죽었다 살아났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어 라는 것을 세상 만방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하지요. 9장 4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장 4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42절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가 있고 이름을 날려야지 예수님의 이름을 더 위대하게 증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반드시 따야 되고 월드컵에서 우승을 해야 되고 유명세를 통해서 그것들이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물론 그 말도 맞겠습니다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질병을 걸리기도 하고 사경을 헤매이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상황을 극복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상황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또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증인의 삶, 목격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성악을 공부하셨고 찬양 사역을 했던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박종호 씨라는 분 알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의 찬양 사역자신데 지금은 그 박종호 씨가 직분이 뭐냐면 장로님이 되셨어요. 박종호 장로님이 굉장히 화려해요. 굉장히 화려하고 조수미 그 성악가랑 동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게 찬양을 늘 하면서 목소리로서 하나님을 널리 찬양을 했어요. 어떤 단상위에 가서 늘 멋지게 찬양을 하고 화려하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기는 자기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전해야지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더래요. 근데 그분이 무슨 일을 당하셨냐면 간암에 걸리셨어요. 간암에 걸리시고 사경을 헤매시고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겨우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병에 걸리고 나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몸이 많이 야위고 많이 힘들고 굉장히 비대한 그 울림통이 좋은 뚱뚱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 간암에 걸리고 나서 몸이 완전히 쭉 빠져가지고 노래가 어땠을까요, 이제? 노래 실력이 예전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예전만큼 그런 박종호 사역자의 찬양 사역자의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장로의 직분을 받으시고 여전히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신대요. 근데 이제 사뭇 달라요. 화려하고 유명하고 높아지고 하는 그런 복음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여전히 나는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간증을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증인의 삶을 감당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찬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찬양을 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꼭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멋진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거나 명예나 권세가 있어야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제가 평일에 목양실에 있다가 막 말씀을 준비하고 답답하면은요, 교회를 전체적으로 한 바퀴 쭉 돌아요. 쓰레기가 있나 없나, 꽁초는 있나 없나 막 한 바퀴 도는데, 엊그제는 한 바퀴 도는데 저기 아랫 주차장이죠. 우리 옆에 아랫 주차장에서 한 분이 뚫레뚫레 쳐다보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좀 넉살이 좋아가지고 그냥 괜히 간섭을 해요. 상추를 보고 계시길래요. 가서 말씀드렸어요. 상추 맛있게 생겼죠? 처음 본 분이에요. 그러면서 상추 맛있게 생겼죠? 가져가셔요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예요. 참 싱싱하게 잘 컸어요. 그냥 보는 건데 잘 커서 그냥 보는 것만 해도 좋아요. 목사님이세요? 저 안 가져갈 거예요. 한사코 팔을 저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 목사님 제가 몸이 좀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쭉 둘러보는데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식물들이랑 어떤 이 나무들이 푸르르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은 몸에 좀 힘이 얻어지고 생기가 얻어지는 것 같아서 쭉 보고 있는데 상추가 너무 싱싱해서 이거 보고 힘이 나네요. 가져가서 드시라니까요. 아니 그거 아니고요. 그냥 보는 게 좋아서요. 그냥 여기 상추랑 고추랑 호박 자라는 거 별거 아닌데 그거 보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 누구 얼굴이 떠올랐을까요? 그분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물 주시고 TV도 좀 주시고 와서 좀 만져주시고 상추가 좀 많이 자란 것 같으면 또 저는 잘 몰라요. 상추는 그냥 무조건 자라는 줄 알았는데 밑에를 따줘야 된다며요. 맞아요? 한 번도 상추 안 키워보신 사람들 저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추가 자랐고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이 그 상추나 호박이나 고추를 보고 영적인 힘을 또 얻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일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서 상추 따고 좀 잡초 제거하고 주변에 화단 꽃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차장 옆에 화단 꽃 보면서 지나가서 한번 보고 만지고 가요. 그리고 셀카 찍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거 키우는 거, 주변에 사람들이 좀 오고 갈 수 있도록 쓰레기도 좀 줍고 화단에 잡초 좀 제거하고 꽃들이랑 그런 것들 잘 자랄 수 있게 보는 거, 지켜보는 거, 그거 어려운 일 아니더라고요. 다비다가 했던 일이 그런 일들이에요. 우리가 돈 많이 헌금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와서 밤새 24시간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생명을 얻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처럼 질병이나 고난과 아픈 것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또 다른 우리 믿음의 동역자가 내 믿는 손을 통해서 도와주는 작은 도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서두에 개미, 거미, 꿀벌 이야기를 했어요. 개미는 개인주의자, 그리고 거미는 이기주의자, 꿀벌은 이타주의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 개미와 거미가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좋아요. 다만 이거 비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꿀벌과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비다처럼 남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것들을 해 나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큰 거 바라지 마시고,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큰 거 하시려거든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는 한신의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